수요예배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간주하고 3, 4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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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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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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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예, 찬송가 이제 528장을 부를 텐데요. 이 곡은 작곡자가 안 알려져 있고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시절에 신중복음가, 부흥성가로 부흥성가집에 실렸던 찬송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우리가 흔하게 찬송 부르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이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만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리.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간주하고 3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우리 1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모르는 저희 병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몇 번씩이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요즘에 병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특별히 병든 데가 없더라도 우리 같은 교회를 위해서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한번 1절을 크게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만한 아무런 공로와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성결된 모습으로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 곁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아멘. 주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주여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어도
가시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아 저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 지금 전심을 다해 주께 외치오니 우리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옵소서. 꿈속에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기만 해도 이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면 남은 날 오직 주만 위해 살겠사오니 지금 고쳐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봐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갖 불의와 부정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의 자연재해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돌봐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시련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환란의 바람이 모질게 불어와 공포와 위험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 날마다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남은 우리 인생의 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이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새의 힘이 되는 기도,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문안과 축복의 대목이 있기 전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참 중요한 말로 마지막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 귀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편지 처음부터 중간 계속해서 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자꾸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 말씀을 펴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 환경을 늘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면서 살 존재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고난은 있을 텐데 여기에 편지의 반 이상을 이루는 대목은 윤리관적인 차원에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긴 섹션을 통하여서 각가지 윤리관을 설명을 했는데 산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우리가 가장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 붙어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성결되어 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우리는 잘 몰라도 예수께 붙어 살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삶이 전개된다, 건설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복음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든 세상 사는 우리들인데 고난, 압박감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러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루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동시에 사회인으로서의 의무, 거기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공동체 생활, 거기에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사회의 계층의 모든 리더십, 거기에 관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사회인으로서의 의무를 성경은 또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거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부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오늘은 교회 안의 관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해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이 모든 세상에 사는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짓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보여 주신 그것으로, 그 말로 결론을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후반에 가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누구가 된 것을 잘 알고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야 할 윤리관적일 이런 부분에서 저런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잘 하여야 하는데, 이 모든 인생의 공동체 생활 부분 속에서 결론적으로 잘 하여야 하는 것, 종합적으로 잘 하여야 하는 것을 이 문장으로 마무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시는 바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신 구원론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고난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 이 말씀 전부에서 많은 것을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하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을 덧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형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과 핍박이 심한 시대에
교회와 교인들이 살아가려면 승리를 이루고 고난을 성공적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선 이 장로들에게라고 하는 말을 좀 넓게 주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잘되고 부흥되고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특별히 권할 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만 국한된 뜻이 아니고, 교단별 차이로 어느 교단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목회자에게 적용이 되는 직분이 되기도 하고, 다 다르게 씁니다. 그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주석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향하여서, 모든 리더십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라 번역을 하면은 더 낫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가대 봉사자라든지 교회 학교 사역자라든지 교회의 어떠한 일이라도 직분을 맡은 사역자, 각종 리더를 두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소명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다. 이 종의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타이틀이죠. 참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을, 권사라고 하는 말을 그냥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 연세가 들었으면 그런 타이틀을 좀 추대하는 의미로, 좀 존경하는 의미로서, 오너하는 의미로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 직분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부르신 직분, 이 우리 교단 의식 속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모든 교회의 타이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도 그 몸의 지체가 필요 없는 것이 없이 다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 장로라고 하는 말은 이 엘더라고 하는, 좀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그런 이 제목을 씁니다마는, 권사, 집사라든지 여기에 이 교회의 이 사역을 하는 그 사자를 쓴 교회 직분들은 다 종이라고 하는 뜻에서 사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말씀의 가장 첫 도전은,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교회 직분을 경우에 따라서 좀 약속해 여긴 일이 있다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그러고는 꼭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충성껏 하는 것이 곧 교회 직분이다. 이런 교회 직분 의식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교회에 너희들과 같이 하나로 일꾼이 된 자요, 나는 교회의 일꾼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고 산다.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무엇보다도, 어떤 타이틀보다도 여기에 how,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직분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에 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더 큽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직분을, 어떤 리더십을 부탁했던지 간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다 how 어떻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내가 필요해서 부탁하신 그 직분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how를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떻게 how를 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 타이틀에 걸맞는 최선의 최충성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 시대의 교회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볼 때에 교황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기독교 디아스포라의 대단한 권력과 영향력과 신학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교회의 모든 질문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것, 잘 못된 것 바로 귀를 기울여서 이 베드로가 말 한마디를 하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 다운되는 것 모양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상하의식, 특히 그 시대에 그런 것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오늘도 문화권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회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우리 다 같이 그냥 하나님 종이다. 제목이 좀 다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한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그냥 종으로서 순종하면서 그 부탁하시는 심부름을 하는 삶 살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나 너나 우리 모두 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중요한 거지 나라고 해서 특별한 것 하나도 없다. 나는 내 자리에서 또 당신들은 당신 자리에서 각각 하나님이 필요로 돼서 그 은사대로 그 기능대로 하나님 일을 맡기우신 다 똑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곧 직분자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교회의 어떤 리더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같은 교회의 직분자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하의식이라고 하는 건 성서적이지 못한 것이고 인간의 죄스러운 모습을 오히려 들춰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고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하는 말을 했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고난의 증인,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직분을 맡아서 산다고 하는 것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먼저 하고 이것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 이런 것은 나중에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베드로가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서 섬기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직분입니다마는 보람도 있어야 되죠. 기뻐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되는 마치 어떤 교회의 직분이 감투와 같이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가 먼 겁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실 영광은 꼭 있지만 우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일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시작할 때 선배 한 사람이 카드를 써서 보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만 썼습니다. 김성수 목사님, 목회는 힘든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도 당연히 아는 사람인데도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카드를 종종 기억하게도 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저 십자가를 예배당의 중심에 걸어놓는 이유, 이 모든 것 다 고난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으로 가는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굿 프라이데이의 고난이 있어서, 이 서극이 있어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영광이 있었던 것, 이 원리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참 보람이 되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삶,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의 모습이 왜 많은 경우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이 되고 기쁘기만 하고 즐겁고 그렇지 않고 번아웃이 된다든지 뭐 탈진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또 사람들 사이에 본의 아니게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일이 없었더라면, 교회 일이 없었더라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교회 일 때문에 아주 껄끄러운 사이가 돼버리고 이러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각각 이게 고난의 사역이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더 많은 일을 맡겨줄수록 오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으로 좀 축혀 올려주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그럴수록 더욱 고난이 많은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곧 교회 안의 일들이다. 이 의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많은 존경을 받던 목회자들도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존경을 잃는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도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좀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금방 모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영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몇 차례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을 저는 참 많이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선교사님들한테서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제가 부러워하고 도전이 되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뭐 건강 어떤 회복을 위해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안식년을 지내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편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와서 정말 푹 쉬고 선교지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다 있는데 돌아가기 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발백중 선교사님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세요. 그런 말들을 다 해요. 기회가 되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당하려 간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선교사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적으로 힘든 것만이 아니고 그 내가 섬기는 그 양떼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당한다. 내가 당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억울하게 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떠나서 몇 달 지내고 나면은 그게 미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서 당하는 환경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 가장 세상의 편안한 환경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과 보람과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당하려 간다. 직분은 여러분 우선 고난의 직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또 남이 모르는 하나님 직접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내는 가운데 남이 모르는 보람감으로 맡은 사역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근데 무슨 말을 먼저 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삶을 내 삶이다, 내 거다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교회 직분자가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승리의 교회 사역, 참 본이 되는, 참 보람의 직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제 관계 얘기들 다 끝났어요. 전부 모든 우리가 소속된 관계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짓는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걸 확신하고 이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더러운 뜻을, 목표를, 이런 뜻이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교회 직분이 아니고 끌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쁘게 자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이걸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힘들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모든 일을 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분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서 계속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힘도 들고 마지못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준비됐다 생각이 돼서 막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서의 담당자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봉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마지못해서 아이고 내가 끌려서 하는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경우라면 이런 거 좀 우리가 잘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경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게 자진해서 내가 하여야 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그런 관계들이 교회 일을 함께 하는 데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2절 후반에 가서는 이런 말을 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마지 못해서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사심을 가지고 직분을 맡는 것도 안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십니다만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사심, 이기적인 이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즐거운 뜻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세로 또 공동체를 위한 뜻을 가지고 충의성과 충성으로 성실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 직분은 사회 직분, 정치계, 경제사회, 교육계 다 사실 그래야 하지만 교회와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뭔가 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교회의 리더는 사회의 모든 공동체 기관에 크리스찬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고차원의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그곳에서 교인이기 때문에 롤 모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 말을 하고 그 말 그대로인 것을 3절에 가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롤 모델이 되라. 이런 말까지 덧붙인 겁니다. 교회 문제들을 가만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부서 장, 당회 장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높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만이 옳은 것으로 마치 그런 파워라도 있는 것 마냥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예 좀 무책임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보다는 책임감이 있고 낫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상하 의식을 가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나도 그러면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아도 안 된다는 거죠. 또 거꾸로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령 목사가 교회 모든 스태프 지휘자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우리 교역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직원이다. 당회와 교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의 단체와 다른 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스태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그런 분위기를 보아왔습니다마는 교회 다 망가뜨립니다. 직분자는 겸손으로 격려자로 민주주의적으로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이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회의 평신도의 리더십이 됐든지 교회의 스태프가 됐든지 다시 여기에서 결론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는 낮은 위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각각 필요한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몸의 부분을 이룰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한 몸을 이룬 서로를 건강한 몸이 되라고 섬기는 그런 자세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요사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위신과 신빙성이
많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이런 것은 내 생각에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보단 하나님께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됩니다. 교회의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 부탁하시는 소명에 오히려 해와 누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대단한 특권입니다. 성실과 정직과 충성과 충의성으로 하겠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자세와 삶에 섬김에 채우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영광을 보는 것보다는 그 직분 감당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부득이함으로 아니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도 하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때때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소망이 꼭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목사회가 있었는데 팬데믹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런 거는 내가 그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 중에 늘 깨닫는 게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가 이 참 어두운 이 팬데믹 시대, 팬데믹 계절을 지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일은 있는 것을 나는 항상 느낀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팬데믹 때에 우리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무심코 이게 언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목회의 모든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더 개발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답답하게 못하는 일들이 이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목회자로서 이 계절을 지나면서 그냥 빨리 거치면 됐다. 다 거친 다음에 어휴 이제 됐다. 이러고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 어두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목회자들이 좀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좀 회개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의 모습으로 회복할 작심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목회자들이 의식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 교회도 모든 교인들도 교회의 각 재직들도 이런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신 것 거기서 이룬 평강과 자유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고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계절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을 들었다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팬데믹 중에 회복의 희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살다 있던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이 어디서 어떤 타일을 가지고 누구와 무슨 관계를 맺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성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직을 사는 생명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힘든 계절인 것이 분명한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 보람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허락하시는 영광을 누리며 그만큼 이 세상에 변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참으로 멋진 소금과 빛의 삶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내 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삶, 이것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신 이 생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아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추어 살고 있는가, 이런 진단을 해보는 계절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끼치는 삶이 되는 아주 멋진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고 펼쳐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가능케 해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공부하며 그 흔적이 나에게 나타나는 삶을, 이 고난을 가장 처음으로 우선으로 여겨서 고난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 삶을, 그 마음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멋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넘쳐서 암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부른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528장이었던가요? 특히 아픈 교우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관으로 고쳐줍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요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음정을 좀 틀리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지휘자 집사님이 음정 틀려도 괜찮고 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참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낙심할 이유가 많은 때도 하나님 말씀은 늘 새 소망, 새 힘, 새 은혜, 새 확신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 속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예수 닮는 성품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게 하옵소서. 타인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을 접근하게 하옵소서. 모두를 존경하고 낮은 곳에서 충성하여 모두에게 본이 되며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수학은 둘째하고 모든 이가 염려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지켜서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참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지금 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이 저녁 신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아픈 곳을 연약해진 몸의 부분들을 주님의 기적의 뜨거운 치유의 손길로 얹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을 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